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이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좀 다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전에 죄수의 신분에서 죄수가 아닌 자유하는 신분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자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 백성이구나.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죠. 이 확신이 없으면 삶 속에서 그냥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소식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 지켜내고 말겠다는 용기, 이게 없으면 아무 은혜도 얻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두고 나서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해 준 게 있는데, 우리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앞에서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만 바라보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내 능력만 바라보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24년도를 달려가기 전에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땅을 얻었어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풍성한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거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도 다녀왔는데,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그냥 없는 걸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전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모하는 이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은 은혜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 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으면 비전 트립 2를 준비해야 되고, 비전 트립 3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뭐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은혜는 사그라들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때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가게 될 터인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주님을 섬겨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 은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부족한 것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고 적당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진짜 불처럼 믿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만큼 믿고 남들이 하는 만큼 섬기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만큼만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리석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황당한 말 같기도 하지만 자꾸 비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비전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전을 선포할 때 우리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도 있는데 금요일 날 때 제가 비전을 하나 선포했어요. 해놓고 나서 이게 이루어질까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계속 전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억지로 권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위적으로 너 순종해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도 권위적으로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원칙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싫은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믿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섬기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가짜예요. 불안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은 헛수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 저분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믿고 갔는데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분명하게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신뢰하지 말자.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한 사람 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분을 내가 잘 섬겨서 우리 교회 정착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막 들어요. 그 붙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아니,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의지하면서 그 사람 붙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오든지 가든지 그것은 내가 할 책임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인데, 정착하든지 안 정착하든지는 내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면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이제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가끔씩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분인데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또 그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부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적당히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랐는데 환상 중에 혹은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 눈을 부릅뜨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사람의 말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도 부끄러워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심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요,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말인데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세상 학문과 족보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으러 가다가 실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고 실제로 손으로 만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고 많은 온갖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의 사상들이 가득한 헬라 사상의 시대였어요. 지금도 나중에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시고 터키 땅이나 이스라엘 땅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예, 소망을 갖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갈까? 내년 봄에 갈까?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해 주십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 선포하는 것은 그 목숨과 바꾸는 일이에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만 세상을 통치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로마의 왕이었다니까요. 그 시대가. 그런데 그 앞에다 대놓고 유일하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만왕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니까 이건 죽일 일인 거예요. 목숨을 걸어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이 들기도 하다요. 그러면 정신이 바로 잡혀요. 생각이 바로 잡혀요. 오늘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눈이 번쩍번쩍 뛰어들고, 그냥 무엇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될지 보여지고, 두려움 같은 게 없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 속에 감춰놓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믿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라니까요. 이게 진짜를 떳떳하게 넣고 다녀야지. 다이아몬드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무슨 배 머리는 뭐 있잖아요. 무늬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마크 떳떳하게 내고 싶지 감추고 다녀요, 이렇게? 안 그렇잖아요. 좋은 신발, 비싼 신발, 메이커 있으면 여러분 그냥 내놓고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가르쳐 주고 싶잖아요. 누가 그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감추고 다닙니까? 감추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 이거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사망을 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슬프지만,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미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서 무엇입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잘 꾸며도 나이가 들면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방법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다 썩어지게 돼요. 죽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이걸 믿으니까 얼마나 확신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면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거의 사실을 외치면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단자였어요. 여호와 신앙을 파기하는 이단자와 같은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냥 죽음에 이르렀다는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망에 뭐 매 수십 번 맞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세요. 막 그 고난이 뭐 죽을 뻔한 고난까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산소방 때문에 내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1장에도 보고 12절에도 보니까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요.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을 기뻐합니까? 자기가 사서 고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확신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껍데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우리가 만드는 것이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 이걸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확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면서 부끄럽게 이렇게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야.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적당히 믿겠습니까? 적당히 안 믿겠습니까? 적당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다음에 최고의 것을,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합니다. 계산하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쓴 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믿고 저지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게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세우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으라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명심하라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들어라 이 말은 명심하라 각성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해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짧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신실하게 경험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돌아섭니다. 야,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딱 하루 갑니다. 하루 가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돌아서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마음이 약해져요. 숨고 싶어져요. 도망가고 싶어져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얼마나 가짜 이론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면요, 애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은요, 뭐, 매듭과 매듭 고리가 없어요. 가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랬더라, 빵 태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빵 태어났고, 어느 날 갑자기 물속에 있던 것이 육지로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연결고리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양서류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걸어다니는 포유류가 된 거예요. 그 진화론의 중심에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증명도 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가 계속 등장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인생의 목적을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아실현이라고. 교육이 가면 자아실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자아실현과 성공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학교 가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아실현이에요. 그리고 이 자아실현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또 자아실현을 하려면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행복해집니까? 하고 싶은 거 막 하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그렇게 한 달 동안 먹고 살면 건강해질까? 부모님들이 제재해 주니까 건강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생명이 붙어 있는 거야? 우리는 마음껏 잠을 한번 24시간 360일 잠만 자면 행복해질까요? 막 풀어놓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세상은 그걸 가리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아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잖아요. 나중에 후회가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먹을 것을 먹고 돈을 많이 사용하고 비싼 옷을 사 입고 여행을 다녀보세요. 쓸 때는 좋아요. 뭐라고 나면 후회가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똑같은 돈이 사용하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사용하고 또 이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하면은요 후회가 되지 않아요. 마음의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막 토익도 공부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해보세요.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가고 나면은 그냥 허상이에요. 이루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가서 치료를 해주면서 의사가 되어져서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너무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왜 이거 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목적이 생기니까 잠을 안 자게 되고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신명기에는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아침과 저녁으로 가슴에 문밖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 세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 말씀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물건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부렸잖아요.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요 돈을 많이 저축하면 좋지 않아요. 그 돈을 의지하게 돼요. 교회는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예산을 다 써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해.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너무 저축을 많이 해놓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 돈을 가지고 다 관리하고 돈을 가지고 하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교회를 하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좋은 의자, 좋은 환경 하지 말고 그냥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세워놓고 하자고 제가 했던 이유가 좋게 해놓으면은요, 그걸 의지해요. 좋은 시설 많잖아요. 그걸 의지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좁은 방에서 저기 유아실에 앉아있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어요. 불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놨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으니까 후궁 그렇게 많이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후궁을 700만 가까이 전체 진짜 저기 그러니까 진짜 왕비가 한 300명가 있고 후궁이 뭐 700명가 있다는 이야기했는데요. 1000명 가까이 여자를 드리고 다윗에게 마음판을 새겨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음판에 그걸 안 새기니까 또 한순간에 잘못해가지고 그 넘어지게 돼요. 이스라엘 왕들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해놨더니 그냥 우상 섬기다가 그래가지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가지고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새겼던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의 구절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통곡하면서 새겼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올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많이 배우고 달려갈 거예요. 자녀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있을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말씀을 많이 암송했거든요. 그 암송했던 말씀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어 나서 암송한 것보다 청년 때 암송하는 말씀이 더 지금까지 틀이 바뀌어서 뭔가를 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군대 갔을 때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말씀이 나를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지금까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군대 가서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나를 쳐봐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본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커피 들고 다니면서 초소 방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올해 안에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해서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은혜의 땅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비전을 선포했지만 아니 그게 되겠어?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될 거야. 나의 환경은 절대로 안 되는 환경이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보여질 거예요. 가야 될 땅이 보여지고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열심히 섬기라고 하니까 이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식당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사라져요. 식당일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교 활동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 활동. 교회 세우다가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다 보니까 그거 하다가 실족에서 넘어져 버려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치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차지할 땅들이 있습니다. 가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서면은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이 보이고 그 땅에 서면 점령해야 될 아이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